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땅에서 교회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에게 하늘의 큰 이적이 보입니다. 그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보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고자 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여린 용이었고 그 머리에는 7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 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죠. 이제 장면은 하늘의 전쟁으로 옮겨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사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한 것이었죠. 용도 자신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요한은 하늘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들리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죠.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이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삽입구 혹은 막간이라고 합니다. 재앙과 재앙 사이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막간보다 좀 긴 14장까지 이어지는 막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이 기다리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가지 상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여자가 낳은 남자, 그리고 큰 붉은 용입니다. 대신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이들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있죠. 먼저 정확하게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붉은 용입니다. 용에 대해서 성경은 옛뱀, 아합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이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것이었죠.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온 천하를 꿰어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인데요.
거기에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를 낳은 여자의 정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은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공동체인 구약의 공동체, 구약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내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남자를 낳은 여자의 정체는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상징들이 의미하는 존재들의 관계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단, 큰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면서 천하를 꿰는 자이죠.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 여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자, 교회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죠.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가면 갈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끊임없이 우리를 끼워낼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아낌없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꾀려고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되게 함도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는 깨졌지만 아직도 그 꼬리가 살아남아서 그 꼬리의 힘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끼워낼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를 살아남은 꼬리의 힘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싸우려고 늘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곧 다가옵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늘에서 즐거워하고 있죠.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그들은 즐거워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임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잘못되게 함으로, 때로는 우리를 잘되게 함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싸워 승리합시다. 하늘의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넘어뜨려는 사단의 존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으며 하늘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더욱더 나를 미혹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